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한 구역을 정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짜리를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거예요.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셋째 주쯤 되자 이제는 돈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습니다. 실험 기간이 한 달을 정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자 심리학자는 이제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그 동네를 지나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왜 오늘은 돈을 놓고 가지 않는가라고 오히려 따져 물었어요. 한 달쯤 지나자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것만 같았던 그러한 그 마음은 어느덧 사그러지면서 이제는 은혜를 받아도 감동이 없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해야 될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에 주시는 그 은혜의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총, 이것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악령이 임한 사울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4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사무엘로 인해서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붓게 하시는 그 일이 사울이 사무엘을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달되죠.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 집에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아버지 이새가 사울에게 이새가 아니죠. 그 아버지가 기스가 그 아들 사울에게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종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그래도 암나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이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사무엘에게로 가는데 그 사울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나오는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붓는 것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은 나오는 그런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물론 그 기름을 붓고 바로 그 다음에 붓자마자 즉각적으로 여호와 영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난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는가를 말하면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싸움에 능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사울이 싸울 때마다 승리했다.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예요. 근데 사울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많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러면 이길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전쟁에 지고 뽑기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블레셋에 늘 위협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싸움을 하는 족족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이 들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사울.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사울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역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서 싸우는 족족 전쟁에 승리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 방자하게 행했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 되어진 사울을 오늘 보면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임한 사울, 고뇌에 빠졌을 뿐 아니라 극한 공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단 사이에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든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은 바로 그다음 뭐예요?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군사분계선에 비무장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땅은 이쪽도 저쪽의 땅도 아닌 그러한 그 중립지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세계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아니면은 사단에게서. 그러니까는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결국 버림바 되어지자 그 심령은 사단에게 속한 그러한 심령이 되었음을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사울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단이 역사하여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사단이 우리를 역사하는, 지배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틈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얻은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특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의 종이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그러한 출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출생이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 출생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러한 특별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건 알미니안주의와 비교할 때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받은 중생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그 심령을 견인하시사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이 생명의 출생을 이루었을 때에 그 생명이 죽을 때까지 계속 존재하고, 그리고 아버지 엄마의 아들 딸로 그렇게 맺어졌으면은 그 관계가 쉽게 끊어집니까? 말 안 듣는다고, 너는 내 아들 아니고 내 딸 아니라고 그렇게 화가 나서 얘기를 한다고 관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관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가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그러한 출생이 이루어졌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그러한 그 관계를 말할 때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내 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거하시는지를 몰라요. 여기 거하시는지 여기 거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필요하면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에게 떠나시고 왔다 들락날락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겠습니까? 성령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아니면은 성령이 거의 활동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주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차이예요.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우리가 충만한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아가 살아나요. 인간의 욕심이 살아나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그 자아는 또 어디를 기웃거리냐면은 사단의 그러한 그 소리에 기웃을거려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그러한 그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여서 사단의 그러한 소리가 더 크고 아름답고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너 그러지 말고 돌아와. 마음 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성령의 우리를 타치하시는 그러한 그 반응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그걸 자꾸 묵살하고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어떤 그러한 그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자꾸 행하다 보면은 성령의 그러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더 충만되어지고 성령이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께 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늘 깨뜨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울은 악령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었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주어지는 특권으로 우리는 사단의 그러한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또 성령의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직접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은 결국 다윗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집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사울을 대신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기름불통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버지 이새가 7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아들들을 보니까는 아주 외모도 잘났고 그리고 출중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7명이 다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없느냐? 그러니까는 양을 치는 말제가 있습니다. 막내를 데려오라. 막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시작에서 보면은 스데반은 바로 그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은 많은 그러한 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다윗이 글을 잘 쓰는 그런 어떤 시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를 남겼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편을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의 그러한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마는 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기분 좋으면은 하나님 찾았고 기분이 좀 그러면은 하나님도 나 몰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13절 마지막 절에 오면은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울을 보았습니다마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도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말씀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결국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의 힘인 줄 알고 나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이 주어지자 역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찾아왔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해서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근데 그렇게 있을 때에 한 신하가 왕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은 수금을 타면은 그러면은 왕이 진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그래 그런 사람 있으면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데려오라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소년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왕과 신하가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소년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젊은 신하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신하 가운데서 왕이요, 내가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추천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베들레헴의 2세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래서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말할 때에 여러분 무용과 용기와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자라고 하는 평가가 주어지는. 그래서 그를 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그래 그러면 데려와라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데려옵니다. 사울 앞에 선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에 사울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은 자기의 부관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요나단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지금 사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드는 자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 들어가서 적진을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무기를 드는 자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를 드는 자가 부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사울과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다윗이 자기 앞에 딱 왔을 때에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내 부관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그죠?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일반 평범한 그런 가정의 지금 아들이에요. 가정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인 다윗이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냐면 아들들 데려오라라고 할 때에 말재를 빼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지금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양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다윗을 뭐 안 불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지금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별로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왕에게 불림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왕이 다윗을 볼 때에 그렇게 마음이 동해서 넌 참 대단하다. 내가 너를 내 부관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볼 때에 다윗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삶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삶에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고 삶에 나가는 그러한 그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이 성경 공부의 그러한 주제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3과의 제목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당시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에요. 한 곳에서 양을 키울 수 없어서 여기저기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을 키우는 그러한 그 가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야곱은 70명의 식구들을 거느린 그러한 그 가장이었고 거기에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물론 뭐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뭐 금수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평범한 가정에 그저 조금 나은 그러한 그 뭐 정도에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애굽은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어요. 아직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떤 민족이 형성되어지기 이전에 애굽은요, 거대한 피라밋을 만들었어요. 그 피라밋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았죠? 근데 TV를 통해서 보면은 TV 작은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그 피라밋의 규모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요, 정말 불가사의한 그러한 일입니다. 거기 가면은 사진을 찍어요. 뭐 전체 사진도 찍지만은 전체 사진 웬만한 사진 카메라 가지고는 사진을 담을 수가 없을 정도의 큰 크기지만은, 그런데 그 가까이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거기에 쌓여진 돌의 크기예요. 그 돌이 얼마나 가면은 그 돌 앞에 사람이 서면은요, 사람 키가 되어지는 돌이, 하나의 돌이 사람 키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 큰 돌이에요. 그 돌을 쌓는 거예요. 한 켜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얼마나 그게 물론 세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쭉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큰 무게의 돌을 어떻게 저 위까지 올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돌이면은 힘센 사람이 들고 올라가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큰 엄청난 그러한 어떤 바위 같은 그러한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애굽에, 그죠? 국력이 얼마나 했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나라에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요셉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람을 찾아다니며 어떠한 줄을 섰습니까? 요셉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행하신 약속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요셉은 거기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거나 지혜를 나타내거나 힘을 나타낸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요셉 같은 그러한 사람도 상상을 초월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 그죠? 이거 왕이 되어지는 것은 그 뒤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는 그저 평범한 그런 가정의 한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이 어떻게 사울 앞에 서게 되었고, 사울이 그를 볼 때에 크게 기뻐해서 자기 부관으로 삼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앞에서 무슨 자기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칼 싸움을 잘해서 얻은 그러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무슨 시험을 잘 쳐서 얻은 그러한 결과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울이 다윗을 보았을 때에 사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복된 길로 여러분 늘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